고대 사회에서 왕의 거주지, 왕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궁, 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을 건축하고 궁을 건축하는 일은 왕들에게 있어서는 집권, 통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궁궐이 건축이 되고, 궁전이 건축되고, 성이 건축이 되면 마지막 최종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왕의 깃발을 높이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궁은 왕의 깃발을 높이 올립니다. 그래서 제일 중심에 그 왕의 깃발을 걸어서 이 나라의 통치자가 존재하고 있고, 그 왕의 통치를 통해서 백성들이 안전한 시민의 삶을 살 수 있고 백성의 삶을 영위할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만큼 왕의 깃발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 런던에 가보신 분이 있겠습니다만은, 런던을 투어하다 보면은 거기 이제 버킹엄 궁이 있잖아요. 거기 궁을 다 이제 런던 가면 다 가잖아요. 거기 가면은 거기에 이제 이 가이드 하는 분이 저기에 왕의 깃발이 없으면 지금 여왕이 부재하다는 말이고, 저기 왕의 깃발이 올려졌으면 왕이 지금 여기 궁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런 설명 들었죠? 안 들었습니까? 어쨌든 왕이 궁에 있다, 성에 있다 하면 그 성의 중심에는 왕의 깃발이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의 깃발이 펄럭이게 있는 것은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한 가지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왕이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왕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안전함을 말하는 것이고, 그럼 한마디로 뭐든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왕의 통치를 통해서 삶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로부터는 막아주는 승리를 경험하고, 내부로부터는 왕의 안전한 통치를 통해서 뭔가 행복, 평안, 위로, 기쁨을 누리는 백성의 삶을 보장해 주는 거죠. 그래서 왕의 깃발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도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신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왕으로 비유를 합니다. 왕. 우리 주님은 왕이시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시다 하는 사실을 계속 강조합니다. 구약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망군이라는 말입니다. 망군의 여호와. 이 망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사령관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령관이고 왕이시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다.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 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왕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통치를 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부분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왕의 통치를 받고 사는, 왕을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깃발을 흔들며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왕 대신 예수님의 깃발을 삶의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최종적인 비전에 그 왕의 깃발, 예수님의 깃발을 걸고 살면서 많은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은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구나,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한 인생을 사는구나, 이것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의 통로가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는 왕 대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므로 왕 대신 주님의 깃발을 높이 들고 그 삶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될 뿐만 아니라 왕 대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BC 586년에 나라가 망했단 말이에요. 그 망할 때 BC 586년 5월 7일에 예루살렘이 망했는데, 예루살렘 망해 진짜 망한 건 뭐냐면 성전이 무너져 진짜 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586년도에 예루살렘 성이 이제 무너지게 되는데 5월 7일, 그해 5월 7일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이 무너진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성전이 무너진 것을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절망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전통이 하나 생겼어요. 그 전통이 뭐냐면 매해 5월 7일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도 망한 그 날에 기념을 해가지고 금식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 이날은 슬픈 날이야, 망한 날이야,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날이야, 너무너무 안타까워 하면서 주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하는 날이거든요. 그런 전통이 70년 동안 반복되어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지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돼서 가나안 땅으로 왔잖아요. 이제 성전까지 건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문이 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좀 여쭤보면 좋겠다. 이 금식을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 망한 날을 기념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이 금식 기도를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까? 1번, 해라. 2번, 말라. 죄송합니다. 하라도 아니고 말라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대답이 너무너무 간결해요. 그래서 7장 8절을 통해서 주시는 많은 설명이 있는데요, 그 7장 8장을 통해 주시는 대답은 딱 하나예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요약은, 서머리를 하면 딱 하나인 게 뭐냐면 성결하게 살아, 이거예요. 내가 구원했고, 내가 바벨론 폴에 너희를 해방시켰고, 내가 성전을 짓게 했고,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들고 왔고, 내가 너희를 잊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 나를 왕으로 모신 자,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살아요? 거룩하게 살면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를 다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요, 왕 대신,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함에서 구원하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자가 흔들어야 될 깃발은 거룩의 깃발이라, 성결의 깃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결은 우리에게서 오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다 칭함 받은 것처럼 점점 거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성화라고 해요. 성화. 점점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앞에 살아야 돼요? 여호와 앞에서 살아야 돼요. 거룩하신 왕 대신 주님 앞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 2장 13절을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결론적인 이야기인데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는 너희 성전에 계시니 너희는 그 앞에서 뭐 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잠잠해라 좀. 예? 잠잠해라. 세상 이야기 가져와서 떠들지도 말고, 세상 것 가지고 와서 뭐 재미있다고 막 흔들지도 마. 좀 잠잠해라. 잠잠해. 잠잠한 곳에서 뭐가 임합니까? 주님의 거룩하심, 주님의 은혜, 주님의 따뜻하심. 여러분, 소란스러운 곳에서는요,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주의 거룩하신 사랑, 주의 은혜로운 사랑은요, 잠잠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너희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 말은 너희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그분이 곧 거룩하고 그분이 너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거룩하고 그분이 곧 너의 왕이시고 그분이 너희를 거룩하게 만들어 놓았으니 너희는 거룩의 깃발을 들고 사는데 하나님 앞에 좀 살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거룩이라는 깃발을 놓치게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늘 기도했던 게 무엇입니까? 다윗이 평생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은, 사무엘하 7장 29절을 보게 되면, 주여 여호와여, 주여 종의 집에 복을 주옵소서, 종의 집에 복을 주옵소서,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해주세요.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해주세요. 누구 앞에?
주 앞에 영원히 깨달는 거. 왜 그렇습니까? 주 앞을 떠나는 순간에 자신의 삶이 무너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앞에 살기를 좋아해야 돼요. 여호와 앞에 사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여호와 앞에 사는 거, 머무는 걸 좋아해야 돼요. 사람이 어딘가 머물면 머무는 곳에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무는 순간 거룩의 은혜를 누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앞에 서면 그 이야기가 들려와요. 그를 떠나서 다른 곳에 그 이야기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내게로 돌아오고 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돌아온 사람, 한마디로 주 앞에 선 사람은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평안의 주님이. 그래서요,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들고 이것이 내가 흔들 깃발 이러리 하고 높이 들었던 이 깃발을 놓아야 돼요. 거짓의 깃발도 놓아야 되고, 분쟁의 깃발도 놓아야 되고, 정죄의 깃발도 놓아야 되고, 그렇게 이기적인 좀 혈기의 깃발도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믿음 좋다는 사람이 한 번 혈기만 나면은 집이 다 무너져. 지금 자녀들은 막 겁에 질려가지고 벌벌 떨고, 이게 하나님의 가정에서 있어야 될 일입니까? 네? 난 우리 원주정부교회는 이런 가정 한 가정도 없는 줄 알았더니 있더라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너희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거짓된 거 잠잠할지어다. 분쟁이 잠잠할지어다. 정죄가 잠잠할지어다. 혈기가 잠잠할지어다. 그래서 어디로, 무슨 깃발? 성결의 깃발을 흔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혈기, 무슨 정욕, 무슨 악한 것,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뭐가 자연스럽게 거룩의 깃발이 들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주님은 어떤 분이라서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내가 모신 왕, 너에게 임한 왕, 너를 다스리는 우리 주 예수님은 누구냐? 그는 구원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여기 구원을 베푸신다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냐?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 분이에요. 아니,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에요. 다 주면서 사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이제 고난주가 이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고난주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잖아요. 예루살렘 들어가면 모든 게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 들어가면 바로 뭐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면, 십자가가. 그런데도 주님은 그걸 아시면서 그걸 들어가요. 뭐 때문에? 저 쳐다보지 마세요. 따라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왕 되신 주님은 무엇으로 말하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밖에 말할 게 없는 거죠. 그 사랑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떠는 제자들조차도 주님, 우리에게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에 그냥 율법이 너무너무 많은데 진짜 제일 중요한 말씀은 좀 그거 잘 지키겠습니다 하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말씀하시기를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내 몸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온 율법, 구약성경, 선지자, 선지서, 구약성경의 정신이라. 아멘. 강령이니라 했어요. 뭐가요? 사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신 것도 사랑이요, 예루살렘 성 들어가면 죽는 걸 알면서도 가시는 것도 사랑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9장 9절에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셨다 그랬고요. 여러분 11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은 30에 팔리신 예수님이 나와요. 여러분,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자마자 은 30에 팔린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중에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그의 대가가 은 30이냐 말이에요. 그 모든 사역과 구속 사역의 대가가 은 30입니까?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직업을 당하면서도 그는 은 30에 넘어가는 그런 십자가의 사역으로 나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바로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 30 취급을 당해도 그는 십자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랑. 그러므로 왕 대신 주님을 모시고 산다면 우리가 흔들어야 될 사랑은 날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요, 이 주님의 사랑의 깃발을 흔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해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아무리 써대도 제가 설명할 수가 없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뭐라고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더 무슨 말을 하리오라고 하면서 우리는 사랑의 깃발을 흔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사랑을 덜 받았어 더 받았어 따지기 전에 주님이 이렇게 날 사랑하신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 은 30의 8내기까지. 그리고 여러분 말씀 보면요 12장 10절을 보게 되면 오늘 이제 스가랴 말씀인데 예언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창에 찔린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이것도 심각한 상황인데 창에 허리를 찔려서 피, 물 다 쏟는 상태의 극한 상황으로 가는 것은 이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이 아니고서야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게 할 일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찔림바 되었다. 찔림바 된 예언대로 찔림바 돼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주님이시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 말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를 향한 완전한 사랑인 거죠.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향하여 모든 걸 주신 주님의 사랑.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감사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아내를 사랑합니다. 남편을 사랑합니다. 나를 저주하는 저 원수까지도 여러분 가룟 유다도 긍휼히 여긴 분이 예수님이에요. 가룟 유다도 긍휼히 여겼다니까. 자기를 팔아먹은 이 가룟 유다도. 주님의 사랑은 그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왕 대신 그 사랑의 주님을 왕으로 모신 우리는 무엇을 흔들며 살아야 됩니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 노래는 사랑의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응? 사랑. 우리 좌우 옆 사람 축복합시다. 미안합니다. 이제는 사랑하겠습니다. 하세요. 미안합니다. 이제는 사랑하겠습니다. 이 사랑의 깃발을 흔들며 살아요. 사랑의 깃발. 사랑의 깃발을 흔들며 살아요.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얘기합니다. 이 사랑의 깃발을 흔들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바로 죄인데 이런 것은 그러니까 사랑의 깃발을 찢어버리려고 하고 찌르려고 하고 내리게 만들려고 하는 악을 쓰는 사단마귀가 있는데 그러므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야, 이거 진짜 엄청난 말씀이네요.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에게 가까우셨어요. 우리 왕을 모시고 사는데 우리는 그분의 깃발을 들고 살아야 된다. 그분의 깃발은 무엇입니까? 오늘 9장 9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는 겸손하셔서 뭘 탔다 그랬죠? 나귀를 타셨다. 뭐 하신 분? 겸손하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겸손하신 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게 겸손이 뭐냐? 겸손은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는 거. 주님을 위하여 내려가고 이웃을 위해 내려가는 거예요. 주님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잠깐 내려오는 걸 표현하잖아요. 내려오시고 내려오셔서 또 일반적 삶의 자리가 아니라 말구에 내려가시고 또 내려가서 어디 갑니까? 평탄한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로 내려가시고 그냥 일반적인 죽음도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려가시고 어디까지 내려가십니까? 무덤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무덤에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까지잖아요. 이 신앙 고백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무덤에 장사지는까지 내려가신 분이다. 겸손하신 분이다. 이 겸손은 단순히 성품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를 향한 액션이에요. 액션. 주님의 모든 것은 겸손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겸손이 있는 곳에서는 사랑의 깃발이 들리고 겸손이 있는 곳에서는요 여러분 분쟁, 거짓 또는 혈기의 깃발이 흔들리질 않아요. 거기에는 오히려 성결의 깃발이 흔들릴 줄로 믿습니다. 뭐예요? 겸손한 곳에서. 그래서 우리가 흔들 마지막 깃발은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겸손의 깃발을 흔들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 스가랴 3장에서 3장 8절에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떠냐? 내 종이라. 내 종. 종은 뭡니까? 이미 낮아진 상태 아닙니까? 내 종.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성전을 건축하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성전을 믿음으로 건축해라. 왜냐? 성전은 예수님이 건축하는 거야. 내가 건축하는 거야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이 6장 10절 12절 나오는데 그 말씀을 보게 되면요
한 싹이 나리니 그 싹에 뭐하리라? 내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분이 누구냐? 싹. 옛날에는 순으로 번역됐는데, 여러분, 지금은 이제 봄이 막 지나서 싹이 많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싹이 나올 때 보면은 순이 나오잖아요. 그 순이 나오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순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순하면은 여기 희망이 있어요.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여기에는 약한데 여긴 생명력이 있잖아요. 힘이 있어요. 부드러운데 온유한데 힘이 있단 말이에요. 순이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그 이름을 싹이라 하라. 그 싹이 곧 내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 싹으로 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전으로 건축해서 왕 대신 주님을 모시고 겸손의 깃발을 흔들며 살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요, 싹으로 오셨다. 약하게 보이는데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꺾지 못하는 생명의 힘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겸손은 약하게 보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겸손하게 내려가는 건 지극히 약하게 보여요. 그러나 거기에 생명의 파워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거기서 힘이 나와요. 거기서 한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진실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낮아져서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섬겨보세요. 아빠가 부족하다, 엄마가 부족하다, 내가 부족하다, 아빠가 좋은 엄마가 좋은 아빠가 돼야 되겠는데, 이렇게 부족하다라고 고백하면서 자녀 앞에 쓰는 부모 앞에 자녀가 누가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누가 그 부모를 향해 돌을 던진단 말입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우리 부모는 최고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낮아지는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지만은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베푸셔요? 은혜가 임하는 것이. 여러분, 겸손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곧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는 은혜도 있고 일어나는 은혜도 있고 변화되는 은혜도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겸손의 깃발을 흔들어야 돼요. 겸손의 깃발을 흔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컨대 이제 대제사장이 있던 여호수아나 이 성전을 이제 그 당시에 졌던 스룹바벨이나 이런 사람들을,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제사장들이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불렀냐면은 예표라고 했어요. 그들은 내 예표가 되리니 했습니다. 예표는 이 히브리어로 모페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와 같은 모페트인데,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모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예수 믿고 다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고 누구든지 축복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 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세 가지 깃발을 들고 살면은, 사랑의 깃발을 흔들고 겸손의 깃발을 흔들고 성결의 깃발을 흔들고 왕 대신 주님의 깃발을 흔들며 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뭐가 되느냐? 많은 사람에게 예표, 모델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 깃발을, 왕의 깃발을 높이 들고 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자녀들에게 모델이 돼요. 신앙의 모델, 승리의 모델, 인성의 모델, 따뜻함의 모델, 사랑의 모델, 나눔의 모델, 인생의 행복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왕의 깃발을 흔들 때만 이게 가능해. 왕의 깃발을 흔들 때. 여러분, 모델 되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인정받는 모델은 바로 예수의 왕의 깃발을 흔드는 모델이에요. 예? 여러분, 천국 가면요, 다 모델 왕이 돼 있을 거라. 예? 모델 킹이 돼 있을 거예요. 모델 킹. 다 그런 성도 되시길 말씀으로 축복합니다.